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 보니 우리 궁평이 저 파송 제가 받고 이제 들어가서 아버님 소천 때문에 잠시 일주일 나오고 그동안 통 못 나왔는데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 저도 이 적은 능력을 가진 우리 이것을 가지고 저희 사모에게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 왜 적은 능력입니까? 근데 제가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다 크다의 부름보다 요즘 우리에게는 많다 적다의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고 또 적은 능력이 본문 해석상 맞는 것 같아서 적은 능력을 했습니다. 19년도에 왔나요? 신철 집사님? 너무 옛날이라 지금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 저도 19년인가 18년에 분명히 궁평 청년 학생들이 왔는데 언제 왔지? 하고 저 혼자서 강상 뒤에서 좀 생각 좀 했습니다. 언제 왔어요, 에스터? 네, 18년에 온 게 정확하죠.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18년도에 와서 이제 막 이제 그 십자가 불꽃교회를 이제 2층에서 이제 3층 건물로 옮겼을 때 와서 선텐 작업도 하고 그리고 같이 우리 대학생들과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같이 했던 지가 어느새 5년이 지나고 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불꽃교회는 잘 성장해서 지금은 공간이 그 3층 건물이 이제 2개가 됐고요. 그곳에서 이제 12명에서 14명 사이에 라차바 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고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또 하나를 맡게 됐고 또 하나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어린이 센터라는 곳을 이제 맡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 센터는 역사가 좀 길어요. 3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이따가도 이제 제가 또 이 어린이 센터를 소개해 드릴 텐데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처음에는 130명, 40명 정도의 라우부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 어린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시작한 곳이 지금은 이제 24명, 졸업시켰으니까 24명, 그리고 보통은 30대 후반에서 40명 정도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어린이들을 재우고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되어진 것만큼 많은 열매가 있는 공간이고 동시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곳입니다. 한번 성선 집사님 저희 이번에는 누아밋 어린이 센터 나중에 또 이제 저희 십자가 불꽃교회 영상도 거기에 있으니까 한번 선교팀은 한번 보세요. 거기에 또 새로운 얼굴들도 있고 기존의 얼굴들도 나오니까 십자가 불꽃교회가 아니고 루안밋 어린이 센터의 어린이들의 일상과 그 삶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보면서 또 제가 사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시냐 분명하게 밝힙니다.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다 하면서 말하시는 분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밝혀주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5개월여간에 제게 가장 소중했던 두 사람을 하나님께 돌려보내 드렸어요. 저희 아버지를 돌려보내 드리고 바로 이제 한 달 돼 가는데 제 45년 지기 이제 친구를 하나님 앞에 돌려보내 드렸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한 2달 반 정도 불면증으로 잠 한숨 못 자고 한 2달 반을 살아보고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 어쩌면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비빌 언덕이 없는 삶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비빌 언덕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급할 때는 전화하는 곳이 제가 딱 2군데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좀 급한 일 있을 때는 좀 불을 좀 꺼주셨어요. 그리고 제 친구, 45년 지기 친구는 이 친구는 서울신대 나왔는데 이제 끝내 이 길을 끝까지 가지는 않았고 중간에 이제 다른 길을 가다가 이제는 저한테 선교헌금을 하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술, 담배를 끊고 저한테 선교비를 보냈는데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 제가 그랬죠. 어지간히 했구나. 근데 그 술, 담배 했던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이 이제 그 결과물로 이제 데려가셨는데, 그러니까 제게는 비빌 언덕이었어요.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대학생 중에 누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야, 학비가 없대. 그러면 말해. 보내주고. 이랬던 저의 비빌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여 동안 하나님은 저의 비빌 언덕을 싹 걷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본문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지금 현대인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내가 힘은 작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제게 큰 위안이 됐습니다. 내가 힘은 적다. 능력은 적다. 하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 비빌 언덕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더 확실한 비빌 언덕은 내가 대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저도 목사잖아요. 선교사지만 도대체 이 빌라델피아는 어떤 교회였어? 하고 제가 또 찾았지 않겠습니까? 이 빌라델피아가 있는 지역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 거기는 20년마다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지역도 이 지역인데 20년마다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서 좀 어느 정도 세워놨다 하면 다시 시작하고 세워놨다 하면 다시 시작했던 이 지역인데
그런데 이 처음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상업이 발전했어요. 이 앞에 있는 사대교회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산 위에 있고, 뒤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도 지역도 거기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지역은 전부 다 산악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평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상당히 발전했던 지역입니다. 지진은 있었지만. 근데 유대인 중심의 이 상업을 가지고 있던 이 유대인 상업 연합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추방합니다. 추방이라는 개념은 뭔지 아세요? 유대 회당에서의 추방은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유대인이지만 우리는 너희하고 같은 관계를 가질 수 없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 공동체 사람이 아니야 하고 추방해 버렸어요. 추방과 함께 그 상업 도시 그곳에서 끈끈하게 이 유대인끼리 뭉쳐서 하던 모든 상업을 주고받고 서로 간에 이렇게 효용하면서 나누면서 살았던 이 관계에서 이들이 탈락되고 나서는 그들의 삶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 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성경은 그들을 이제 사단의 회당이라고, 유대 회당을 사단의 무리라고 예수님이 칭하시면서 아주 격한 말로 주님이 이제 그들을 질책하시는데, 그 유대인 회당, 그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행했던 일이 아주 나쁜 일을 행합니다. 정부에게 예수 믿는다고 고자질을 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전에는 친구였던 사람들에게, 전에는 친척이었던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10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들이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습니까? 소망을 낳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는 것이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은 무엇이 소망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제가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집중하려고 했어요.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선택은 적음보다 많음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이든지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자가 얻는 것이 아니고 적은 자가 칭찬 듣고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지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진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궁평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오늘도 이 궁평에 세워주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왕이라고 하는 선포를 듣고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당연한 선포인데 목사인 제게, 선교사인 저에게 들려오는 파동이 너무나 세서 제 가슴을 치고 들어가는 그 말씀에 저도 깜짝 놀랐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예수가 여러분에게 왕이십니까?
당연한 질문이지만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질문해야 될 것이고 동시에 고백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칭찬 듣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산다고 얘기합니다. 이 풍요로운 한국에서. 풍요는 축복이지만 동시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라오디아 교회는 칭찬보다는 질책을 받은 교회였지만 없었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 듣습니다. 풍요로운 대한민국은 교회가 날로 쇠퇴하지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풍요가 축복일 수 있고 동시에 저주일 수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묵상하는 늘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따라가는 우리 궁평이 되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는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해야겠죠. 저는 선교사니까. 설교하러 여기 올라선 것 같지만 저는 선교 보고하러 올랐었습니다. 방금 보셨던 노아밋 어린이 센터는 32년 된 기간입니다. 저희는 어린이 센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단의 해외선교위원회는 고아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왜 저희는 어린이 센터라고 얘기하냐면 부모가 있거든요. 자, 부모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죠. 부모가 없는 아이들 고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 센터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 교단은 해외선교위원회는 거기는 고아원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칭하냐면 부모가 방치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렸던 이 누안밋 어린이 센터는 라우 부족이라고 하는 종족을 이게 아이들만 선교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34년 전에 박윤식 선교사라고 하는 우리 교단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전에도 믿었던 사람이 한둘은 있었겠죠. 하지만 본격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어지는 것에는 태국에 수없이 많은 소수민족이 있지만 오로지 한국 사람에 의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이 라우 부족 빨간색입니다. 라우 부족도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 검정색이 있대요. 노란색이 있대요. 흰색이 있대요. 또 이것을 합쳐놓은 셀렉이 있대요. 그리고 빨간색이 있다는 거예요. 옷을 가지고 구분한다는데 저는 맨날 봐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옷에 여기에 무슨 줄무늬가 있는데 뭐 그거 가지고 구분을 한대요.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이 라우 빨간족은 처음으로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34년의 결과는 25개 교회와 라우 부족 총회가 생겼고요. 그리고 라우 신학교가 생겼고요. 저와 같이 어린이 센터가 2군데 있고요. 그리고 메아이 센터가 있어서 거기는 중고등학교 아이들. 이 중고등학교만 가면 다 대학은 좋은 데 갑니다. 하지만 이 중고등학교 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하려고 합니다. 부모에게 방치된 아이들이라고 제가 소개합니다. 왜 방치됐을까? 방치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사적인 어떤 좀 아픈 현실이 슬픔이 있습니다.
80년대 우리 어른들은 많이 들었던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에서 쿤사라고 하는 마약 왕이 있었습니다. 이 쿤사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 마약의 70% 80%를 유통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제 끝내 92년도에는 미얀마 정부에게 이제 항복하면서 이제 결국은 그 단체가 해산되고 마는데 86년까지 태국에까지 영향을 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그 지역을 그래서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선교팀은. 그 골든 트라이앵글을 다스렸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쿤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86년도에 태국 정부가 그 쿤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이겨서 해방됐습니다. 그때서야 해방됐는데 그 전까지는 이들은 마약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들이 마약을 재배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동시에 자기도 마약을 늘 복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이제 89년도부터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져 갔는데 아직도 지금 3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이 마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환경에 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치앙라이에 오시면 우리 선교팀은 가봤지만 최소한 저희들이 제가 속해 살고 있는 이 치앙라이는 지역이 한 400에서 500m 고지에 저희 치앙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1000m 이상의 산이에요. 주변의 산들은 가장 높은 산은 1600m 이상 되어지고 보통 기본이 1000m, 1200m가 기본인데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라오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농사를 산에서 이들이 아무리 화전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이들이 사는 지역이 웬간한 곳은 다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에 가서 불을 지를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불은 지르면서 그들이 계속 농장은 이렇게 농업은 하려고 하지만 비탈진 곳에서 이들이 먹고 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손쉽게 볼 수 있는 것이 마약 재배고요. 그리고 그 마약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마약을 하죠. 엄마, 아빠도 마약하죠. 형, 누나도 마약하죠. 초등학교에도 거기서 마약하고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그 부모와 함께 아이가 자라는 것이 맞죠. 하지만 그곳에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떼내서 저희가 데려옵니다. 그러면 전에는 그랬대요. 저 때는 지금 제가 맡을 때는 안 그랬지만 전에는 부모들이 야, 돈 주고 사가 우리 애들. 그냥 데려가지 말고 아예 데려가서 너희들이 돈 주고 사가서 너희들이 키워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여기서 너희들의 이 1000년 동안 너희들이 해왔던 마약을 끊고 새로운 세대,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세대를 만들기 위해서 나우 이 빨간족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한다 하면서 32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다 있는데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산에서만 살았어요. 태어나서 말자 산에서만 살다 보니까 태국이라는 나라에 삽니다. 우리나라 애들은 산에서 태어나도 한국말을 해요. 왜요? 부모가 한국말을 할 줄 아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태국어를 못해요. 엄마 아빠도 태국어가 서툽니다.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서. 다녀봤다고 해도 초등학교 학벌이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 말을 씁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태국어를 배웁니다. 그러니 저희가 데려와서 지금 하고 있는 지역도 산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나마 평지라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오면서 태국어를 배우니 얘네들이 그 학교에 적응이 되겠어요?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관심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 더하기 1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가는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게 아직도 깨지 못한 애는 이번에도 유급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뭐 하는 거예요? 애들이 깨어있질 못해요. 1 더하기 1을 1년 동안 학교를 보냈는데 선생님 말씀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하니까 분명히 태국마다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알아듣지 못하니까 자기들 말만 쓰다 보니까 1 더하기 1이 몰라서 끝내는 그 이제 학생은 아까 사진에도 나오는 아주 귀여운 아이인데 진짜 저를 제 손을 꼭 붙잡고 늘 제 배를 치면서 살쪘다고 맨날 저한테 하는 그 아이는 또다시 유급을 합니다. 유급을 하니까 1년 더 좋아하고 더 할 수 있겠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이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누아밋 어린이 센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 중에 보면 똑똑한 애들이 꼭 있어요. 3, 4학년, 5학년 되어지면 반에서 1등한 애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태국어를 내려와서 처음 배웠는데 태국 애들과 경쟁을 해서 그 중에 몇 명은 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는 아니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직도 태국어가 힘들고 그냥 라오어가 편한 애들인데 그 중에 몇 명은 똑똑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아이들을 중학교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중학교는 다 가요. 웬간하면 다 갑니다. 하지만 좋은 중학교, 거기도 사립이 있거든요. 과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저희 교단에 지금 우리 교단 선교사들의 지금 사역을 보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이 두 군데 있는 어린이 센터는 매아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관리할 수 있는 그곳에 학생을 보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험을 치러서 통과해야 가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이 보통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 시험을 통과해도 부모가 안 보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태국이 아무리 마약을 허용하는 나라인 듯하지만 마약하는 사람, 마약 파는 사람, 마약 재배하는 사람은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이건 위법이잖아요. 마약을 재배하는 사람, 마약을 파는 사람, 또 마약을 아주 조금씩만 하면 괜찮은데 많이 하는 사람은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거의 60% 이상은 마약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근처에 교도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약해. 엄마, 아빠도 마약해. 형, 누나도 마약해. 그 학교까지 발에다 줄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방학이라고 하면 그 아이를 다시 데려와야 되잖아요.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다 해줄 테니까 보내라고. 안 된다고. 왜냐하면 저희 누아밋에서 한 200m 아니지 한 500m만 나가면 파출소가 하나 있거든요. 거길 통과를 못해요. 검문검시를 하면 거기를 통과를 못합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가. 그래서 학교는 못 보낸다는 거예요. 저희가 보내려고 하는 그 학교에. 일반 학교는 가죠. 왜냐하면 바로 근처니까 왔다 갔다. 그런데 거기 다녀봤자 다니다 마는 거예요. 더 이상의 꿈도 없고 비전도 없기 때문에 다니다 맙니다. 그러면 이 라오 부족은 어떠한 습성이 있냐면 조언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어요. 우리도 과거에 조선시대나 있던 과거에 우리 어르신 시대나 있던 조언이라는 것이 있는데 14살, 15살, 16살 그 이내가 되어지면 학교 안 가고 중학교 안 가고 중학교를 그만두거나 초등학교를 그만둔 아이들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 애가 생기잖아요. 얘를 낳죠. 그럼 그 애를 애들이 보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봐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때 30대 중반, 초반입니다. 왜? 엄마 아빠도 일찍 결혼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도 계속 얘를 낳고 있는데 자기 자식도 얘를 낳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이혼과 재혼을 하냐면 우리 전도사들 신학교 교육을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전도사들의 최고의 고민은 그거예요. 지난달에는 이렇게 부부였는데 다음 달에는 성도들 중에 서로 부부가 바뀌어 있어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심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어떤 사람은 자기 나이만큼 결혼하고 재혼했어요.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선교사들도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왜? 이건 문화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도사들에게 교육합니다. 전도사가 이혼하면 바로 파직입니다. 왜냐하면 전도사부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서 그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는데 이런 라우 부족 어린이들을 제가 이제 새롭게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아니 1 더하기 1을 모르고 태국어도 잘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3년 전부터 하신 일이 있어요. 저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중국 사역자잖아요. 중국어로 안녕하십니까를 리하오라고 그래요. 태국어로 안녕하십니까를 남자는 사와디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라오어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선교사는 하는 게 말만 배워요. 말만 배워서 언어만 늘려가는 게 선교사인데 3년 전부터 하나님이 갑자기 전에는 전부 다 제가 중국어로 설교를 하니까 중국 관련된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중국어 관련된. 그런데 갑자기 교육학과 애들, 사범대 친구들이 오는 거예요. 선생님 되려고,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 6명 막 이렇게 막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 교회의 대학생들 절반이 초등학교 선생님 되려고 온 친구들인 거예요. 왜 이럴까? 했더니 그 다음에 제가 이 누아미드 어린이 센터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아미드 어린이 센터를 맡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대학생들과 우리 누아미드 어린이 센터에 지금 필요가 있잖아요. 왜? 태국어 못하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섞어볼 수 있을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전도사님이에요. 현진 전도사님이 어린이 전도 우리 어린이 센터에는 전도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대. 그런데 자기는 할 수 있는데 아직도 제가 가서 해보면 1 더하기 1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이 있고 태국어를 제대로 못해서 학교 성적이 올라가지 못한 애들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대. 이걸 설득하는데 1년 반이 걸렸어요. 참 제가 이 설득하면서 선교사라는 삶이 목회자라고 하는 삶이 뭔가 배웠습니다. 제가 요즘 그 전도사님에게 하는 말은 뭐 하고 싶으세요? 전도사님 하고 싶은 게 뭘까? 제가 묻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는 게 뭘까? 우리 전도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막 제가 그것을 물어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제가 막 사주고 막 이렇게 알랑방구 끼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선교사님이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해서 한번 1박 2일로 언어 캠프라고 하는 걸 했어요. 성경도 가르치고 태국어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수학이 아니죠. 1 더하기 1이니까 산수죠. 산수도 가르치고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그게 끝나고 났더니 성사님 저 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만둘래요. 뜻밖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여주면 그래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라는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만두겠대요. 도리어 사역을 그만두고 다시 산으로 올라가겠대요. 어찌나 큰 충격을 받았든지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우리 대학생들이 교육학과 학생이잖아요. 사범대 학생들이니까 얼마나 학교에서 교수법에 대한 걸 배우잖아요. 어떻게 가르칠 건가를 배우잖아요. 그런 배운 걸 가지고 이 학생들이 가르치니까 자기가 가르쳤던 건 뭐예요? 다 가짜거든. 엉망이었거든. 근데 너무나 잘 가르치니까 이 학생들이 와서 하고 자기는 산으로 다시 올라가겠대. 충격이면서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제가 잘 꼬셔가지고 전도사님 아니라고. 전도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고 이들은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학생들이라고. 이걸 잘 설득해서 1년 반 만에 지금 과외를 시작했어요. 아까 보면 이제 과외 가르치는 모습들이 나왔을 텐데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예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우리 앞날을 아는 것 같죠. 저도 선교사로 지금 22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22년이면 그래도 뭘 하나 22년 꾸준히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도가 트지 않았겠어요. 이게 척하면 척인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웬걸요. 여전히 바보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전데 하나님은 그거 바보 같은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미리 느끼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필요를 느끼게 하셔서 끝내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바꾸시더니 현지 전도사를 바꾸더니 결국은 이것을 과외를 시작했는데 우리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요? 학교 가서 선생님은 자기가 모르는 걸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외를 가르치는 우리 대학생 선생님들은 뭐예요? 하나하나 가르쳐 주거든요. 뭐 몰라? 시험 보고 그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체크해 주고 발음 하나하나 교정해 주고 이러면서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확 밝아지더니 성적도 올라가고 중학교 갈 성적이 분명히 안 됐는데 중학교도 괜찮은데도 가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학교는 못 갔을 뿐이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서야 될 것이냐. 제가 누아미드 어린이센터를 맡으면서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냐면요. 정말 이 아이들 엄마 아빠 마약하고 자기를 방치하고 자기를 별로 이렇게 봐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얼마나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형 누나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지 이 피라는 건 진짜 뜨겁더라고요.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애가 학교에서 사라진 거예요. 그러더니 학교도 비상, 우리 어린이 센터도 비상 찾아야 되니까 이리저리 찾아도 한 2시간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자기 집이 2시간 거리인데 산을 타고 올라가서 자기 집에 가 있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런데 그 엄마는 자기에게 뭐 해주는 게 없어요. 하지만 피는 땡기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누아밋 아이들이 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이렇게 갈구하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을 저와 사모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현지인 전도사 부부들 통해서 알기를 바라고, 또 한국에서 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와서 보시면 규모가 꽤 큰 걸, 이 지금 우리 이 궁평 들어와서부터 끝까지 저 땅이 있잖아요. 이거 한 3개나 될까? 작지 않죠? 1000평 이상의 땅에 건물만 6동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희생해서 헌금해서 지어놓은 아름다운 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과일을 통해서 알까, 잘 먹이면 알까, 잘 재우면 알까, 잘 입히면 알까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 부부의 눈빛, 말, 손짓, 이런 사소한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많은 선교팀들의 그런 어떤 정말 보이지 않는 사랑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냐면 이번에 한 5개 팀이 저희 노암미스에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팀은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 연세가 드신 어른들이 오시면 얘들하고 같이 막 놀아주는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오면 결국은 돈으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을 사가지고 와서 애들 같이 예배드리고 하면 나갈 때 선물을 막 주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는 청년들이 온 거예요. 청년들은 같이 진짜 얘들하고 같이 줄넘기 하면서 그 예배당에서 같이 뛰놀면서 게임하면서 율동하면서 얘들하고 진짜 진하게 놀아줬어요. 근데 나갈 때 선물이 없네요. 얘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나갈 때 얼굴에 써 있어요. 없나? 아무것도. 근데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결국은 한국에서 오신 그 한 분 한 분들의 손길을 탑니다. 손길을 타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아이들이 흠뻑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저의 사모를 통해서, 우리 현진 전사인 부부들 통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오시는 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또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대학생들이에요. 오늘은 이제 복을 안 드렸지만 복은 내용이 길더라고요. 영상이 제 나름대로는 정리한다고 많은 부분을 떼냈는데, 정리한다고 했는데 사모한테 혼났죠. 너무 길다고. 그래서 오늘도 한 편만 했어요. 원래 또 뒤에 십자가 불꽃교회 영상이 저기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여기 우리 선교팀 보시면, 지난번에 왔던 선교팀 보시면 거기 아는 얼굴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학생들, 예수를 알고 믿고 온 대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3분의,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아예 믿지 않고 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4년이라는 기간을 꾸준히 저희랑 같이 예배드리고 날마다 이렇게 성경도 읽고 성경 쓰기도 하면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제 4년을 저희와 같이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나갈 때는 다 대표 기도는 할 줄 알고 나가고요. 찬양인도 다 하고요. 그리고 예배인도 다 하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잘 다 하고, 뭐 성경 암송 시키거든요. 성경 암송도 잘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또 쓰게 하잖아요. 하는 것도 많아요. 가면 가서 우리 사모님이 욕심이 많았고 이것도 하고 싶어요, 저것도 하고 싶어요. 자꾸 하는 것에서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데 성경도 열심히 써요. 일주일에 3장을 쓰거든요. 태국어는, 한국어는 좀 이렇게 한자어라 좀 거룩 이렇게 두 글자로 끝난다면 태국어는
이 글자가 옆으로 쭉 늘어뜨려서 단어를 연결해서 쓰는 언어라 이게 깁니다. 그러니까 한번 쓰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에는 이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태국어 담당이 아니고 중국어로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정말 쓰는 거 봤더니 웬걸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신명기도 끝났고 여호수아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 가는 거예요. 이 젊은 학생들이.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바뀝니다. 참 신비로워요. 그냥 종교 삼아 예수를 믿고 있던 친구들은 나중에 보면 눈빛이 예배드리다 보면 목사들만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바뀌고 설교 듣는 자세가 바뀌고 대표 기도하는 자세가 더 바뀌고 처음에는 대표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나중에는 뒤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가르치면서 했던 애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학생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 주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치앙라이라는 곳에 와보시면 공장이 없어요. 일할 곳이 없습니다. 1차와 3차만 있어요. 1차는 뭐예요? 농업이죠. 3차는 뭐예요? 서비스업입니다. 갈 곳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비스업도 좋은 서비스업 아니고 대부분 그냥 식당, 이런 마트, 이런 커피숍 이런 거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정말 저 방콕으로 다 내려가야 되거든요. 대부분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방콕 주변에 회사로 이제 다들 내려가고 저희와 계속 이별들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대학생들이 흩어지면서도 이제는 결국 예수 믿는 자도 디아스포라가 돼야 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돼야 되는 그 있는 대학생들이 자기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만큼의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다 저는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요. 저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제가 매번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에게는 이게 큰 부담입니다. 이제 저희가 3년째 이 어린이 센터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것에 의해서 우리 대학생 이 십자가 불꽃교회를 와 보시면 아주 그래도 환경이 그나마 딴 곳보단 좋습니다. 방마다 에어컨 설치되어 있죠, 세탁기 있죠, 냉장고 있죠. 이 친구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없었던 것들이 한국교회 후원으로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더 에어컨 빵빵하게 들고요. 저희보다 더 뜨겁게 그 뜨거운 나라인데 그 뜨거운 나라에서도 열수기 틀어서 샤워하고요. 저희들은 늘 우리 와봤던 분들은 알지만 열수기 안 틀어도 물이 따뜻한데 또 열수기 틀어서 이제 저희 대학생들은 쓰는데 저는 써보라 그래요. 아내에게 왜 써봐야 누려봐야 그런 삶을 자기들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잖아요. 다시 자기들의 과거의 현실로 가면 에어컨도 없고 세탁기도 없고 냉장고도 없는 세상에 살다가 왔는데 이제는 뭐예요? 세탁기도 써보고 냉장고도 써보고 에어컨 쓰다 보면 뭐 하는 거? 와, 이런 삶도 있네? 라는 걸 경험해봐야 이 친구들도 그런 삶을 위해서 수고할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내 보고 좀 연관하면 친구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한국에서 보내주신 그 선교비가 충분히 이들 전기세, 물세 낼 수 있을 만큼 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건 됐는데
노아미드 어린이 센터만 생각하면 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40명의 어린이들을 입히고 재우고 먹이고 관리하고, 지금까지는 박윤식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대선배가 이것들을 해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그늘 밑에 있는데, 그 그늘에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은퇴하셨으니까 5년간은 한번 자기가 이곳에 살면서 저를 돕겠다고 하셔가지고 5년간은 있는데, 5년 후에는 그분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서 미국으로 가시는데 5년 뒤에는 온전히 제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문 닫는 일 없게 해주십시오. 저 때문에 애들이 못 먹거나 좀 먹는 것이 싫어지거나 입는 것이 싫어지거나 이 아이들이 이 센터에 와서 지내는 것이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숫자를 줄여야 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뭐 많은 거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 어쩌면 저의 나머지 인생 70 이제 은퇴하기 그 순간까지, 은퇴하고 나서도 후임자가 없어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에라도 하나님 끝까지 생명 다해 저의 힘 다해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드려진 이제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 주세요라고 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지금 드려서 지금 저 밖에도 이제 붙어져 있고 여러분의 기도 책자에도 이 기도 제목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최선입니다. 기도가 최선입니다. 헌금이 최선이 아니고 기도가 최선입니다.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것뿐이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이고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으로 태국 치앙라이 십자가 불꽃교회 그리고 노아미드 어린이센터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선교 보고입니다. 여러분이 더 기도해 주시고 더 하시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만큼 이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강력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선교사는 날마다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더 뼈저리게 잘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뭐 하나 심으면 한국은 그 뿌리 내리고 뭔가 이렇게 싹이 트고 뭐 이렇게 자라고 뭐 하는데 조금 선교지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심어주면 왜 이렇게 싹이 빨리 나오고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왜 그런지 아세요? 태국은 비가 많이 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지는 그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선교사가 경험합니다. 태국은 비가 많이 와서 농사가 잘 되고 1년에 3번, 4번 쌀 농사를 지어도 된다잖아요. 그 정도로 잘 되는 이유는 비가 주는 그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농약도 많이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만큼. 그만큼 선교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지는 것의 은혜가 훨씬 더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것을 선교사는 보고 있는 거고 느끼고 있는 거고 그 현장에서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제가 진짜 힘들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 기도예요. 어떤 이제 제 동기들 목사님 교회들을 제가 돌다가 왔거든요. 그러면 그 교회는 그런답니다. 궁평도 마찬가지겠지만 첫 번째 기도에는 맨 처음에 저희 가정, 우리 십자가 불꽃교회, 우리 누아밋 어린이센터가 그 교회의 첫 번째 기도 타겟이랍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센터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놓고 날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야, 망할 수가 없구나. 안 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되는 게 다 교회들의 기도구나 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와서도 또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무엇인가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얻어서 하나님께 뭔가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쪼개면서 사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주신 것 가지고 넉넉하게 사십시오. 넉넉하게 사십시오. 저는 제발 부탁드립니다. 쪼들리게 살지 말고, 빈약하게 살지 말고 넉넉하게 사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하게 여러분에게 주실 거고, 그 넉넉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저도 우리 궁평을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조 목사님하고는 긴 시간 동안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해왔는데, 저도 와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걸 보고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저도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또 저도 느낍니다. 하나님만이 대단하신 거예요. 주의 종이나 우리는 별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나 고백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를 할까 합니다.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지금부터 한번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찬양을 근데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첫 번째 갔던 광주 백합교회에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골라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태국에 있는 우리 십자가 불꽃교회 대학생들을 생각했고, 동시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능성이 1도 없는 우리 누아밋 어린이들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가능성이 1도 없는 그 어린이들에게 가능성을 줄 수 있고, 또 꿈을 줄 수 있고 비전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